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5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밝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루하루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일이 있는 날이라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왔다가 그저 흘러가는 그런 헛된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저희가 가슴에 품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의 기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역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 대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정아 목사님께서 지금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전국 10만 목회자 대회를 위해서 하나님 집회를 인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회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회자들부터 그 마음이 주님 그 마음밭이 다시 갈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나옵나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광화문에 전국 목회자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국 기도회를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 신앙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 우리가 신학 이게 지금 여기가 청교도 신학원이고 청교도 신학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학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으로 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 어떤 학문이든지 대상이 있잖아요.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 전부를 왜 전부인지 알 수 있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과 그 피조한 세계니까 전부죠. 신학의 대상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생각할 때 관점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되나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 신학을 성경 밑으로 위치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관점 그럼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그런 걸 알아야죠.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첫째,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떤 사실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아니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주죠.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괜히 읽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이러한 신학 특강에 들어오시든지 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항상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니까 쓰여 있는 게 뭔가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세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 아니 성경의 내용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입니다.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하나? 성경의 눈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성경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랬을 때 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의 주제일 뿐 아니라 이 역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 연호라는 게 있잖아요. 연호. 연호가 뭐예요? 그 해마다 2022년 그 앞에 딱 붙이는 말이 연호잖아요. 응? 뭐 2022년 그러죠? 지금은 주후 이렇게 얘기하죠. 주후 2022년. 또 뭐라고 그러나요? 기원 후 2022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2년. 또 그 라틴어로 쓰면 뭐야? AD 2022년인데 AD는 뭐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2022년에서 도미니가 주죠. 주. 여기서 이 도미니나 또 주나 여기 기원이나 다 누구를 가리키나요? 주가 누구예요? 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역사의 중심.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역사의 주제도 누구십니까? 역사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뭐가 끝나나요?
역사가 끝나죠. 그렇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역사가 끝나는데 요 사이를 뭐라 그래? 이 사이를 역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간이 뭐랑 딱 겹칩니까? 성경하고 겹치죠.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어떤 책 몇 장 몇 절입니까? 구약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 1장 1절이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역사의 시작.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끝. 요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22장 20절. 21절은 인사말이고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편지니까 인사말이고 그 가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가 시작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가 끝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역사하고 역사의 거리와 이 성경의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 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누구에 의해서 마치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주전, 또 기원전, 또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역사의 중심, 또 성경의 중심. 아까 성경의 주제 얘기했죠. 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이 역사와 신앙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앙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역사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퀄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구조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곧 무엇인가? 역사는 곧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잠깐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시간이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심판. 시간이 심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가?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저절로 심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저절로 심판이 된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어디에서의 문제입니까? 역사 안에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하고 그 다음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뭔가 시간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 그거는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하는 심판이다. 하나님은 그때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심판은 가장 높은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그 형제와 자매 다 있죠. 형제 자매 싸우죠. 애들이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가장 집에서 높은 사람이 누가? 아버지 또는 뭐 어머니. 그렇죠? 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누구한테 갑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심판을 하는데 역사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심판하실까요? 역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 역사 안에서도. 근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 도구 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대표적인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이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대표적인 방법이 뭔가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심판이다. 시간이 심판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대선하고 있죠. 대선. 근데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뭐 지금 그 현재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인데 이 문재인 씨가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장밋빛 구호를 막 외쳤죠. 구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기회는 공정하고 뭐 어쩌고 기회는 뭐라고 그랬지?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 뭐 세 가지 얘기를 막 하고 뭐 결과는 어쩌고 뭐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5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이 대통령 5년 전에 5년 전이니까 우리가 5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요거는 다 이제 구호죠. 구호고 이거는 시간이 아직 흐르기 전이잖아요. 근데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문재인 이 대통령하고 그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만 했더니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눈에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러는 민주주의 사회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선거죠. 선거. 근데 우리가 선거를 할 때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심판입니다. 시간.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난 5년 동안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지난 4년 동안 또 새롭게 이제 뭐 옛날에 한번 당선된 국회의원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처음 나오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검증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 공약을 보면서 이렇게 뽑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나 이걸 다 검증을 하죠. 검증.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심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 사람한테 직접 뭐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드러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라 그냥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 시간이 심판이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아울러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씨가 이제 행한 그 일 2019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8일인가요? 6월 8일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망했구나.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서 7대 얘기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이 7분야 때문에 7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런 얘기. 그 증거가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미동맹 파기. 한미동맹이 지금 무너졌다 그러냐. 한미동맹이 무너졌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그러지. 소득주도 성장으로 뭐가 무너졌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국가안보. 안보가 지금 해체 위기에 안보가 해체됐다는 거. 국가안보 해체되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원전 폐기. 다섯 번째가 뭔가요? 다섯 번째가 4대 강보.
4대 강보 해체.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가 국제 외교 왕따. 국제 외교 왕따. 이거 다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엇인가요? 문재인 안에 있는 간첩 사상. 간첩 사상. 간첩 사상. 그래서 이 주사파 그리고 이 공산주의, 고려 연방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지금 끌고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2019년 6월 8일 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나라가 지금 어디가 그러냐, 너무 목사님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2022년 지금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다 그대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한미동맹 지금 완전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국가안보 완전히 해체되고 원전 파괴로 지금 어마어마한 수조 앞으로까지 계산하면 수십조 이런 것들이 지금 손실이 났고 4대 강보 해체 이거는 뭡니까? 그 누구죠? 그 충남지사가 안희정인가요? 누군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재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도지사면 뭐예요? 실제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본 거잖아요. 그 도의 살림을. 그랬더니 4대 강보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해마다 홍수 문제를 겪었잖아요.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안전했나.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 겪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나 이런 것을 오히려 그 문재인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들이 오히려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이 4대 강보 때문에 우리가 더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지금 다 증명이 됐죠. 그다음에 국제 외교 왕따 지금 심각하죠. 간첩 사상.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파, 고려 연방제.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해체해가지고 북한으로 가자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떻게 됐나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추어졌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슨 구호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가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그 구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간첩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그들의 구호대로 됐나요? 그들의 구호대로 됐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네요. 망하기 직전이다. 그렇죠? 또 이것이 하나고 이거는 가까운 그런 거고 시간이 심판이라. 여러분께서 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을 망치고 우리가 지금 제2의 건국을 얘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이 상황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다 알고 예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무슨 방역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를 못 살게 굴고 들들 볶고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그래서 없앴습니까? 이 언론의 자유도 막아서 그런 단어를 쓰면은 방송에 문제가 있어 제가 쓰진 않겠는데 코땡땡 없앴습니까?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무슨 동산인가 뭐 작은 산에 불과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괴로움을 겪어야지. 그러면서 우한폐렴을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들의 말과 그 말의 결과,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심판입니다. 시간이 심판. 이 시간은 특별히 역사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면서
시간이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 시간이 어떻게 심판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말에 현혹되어서 하시지 말고 시간이 그동안 어떻게 심판해 왔는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또 이 대표적인 시간이 심판이다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북한 70년입니다. 남북한 70년. 지금 우리나라의 건국일이 언젠가요? 1948년 8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74년 전이죠. 74년. 74년의 시간이 남한과 북한의 74년 전의 선택. 74년 전의 선택이 어떠했는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74년의 시간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둘로 구분하면 뭐예요? 지도자. 우리는 그때 어떤 지도자를 택했나? 누구를 택했나요? 우리는 이승만을 택했죠. 이승만. 그렇죠? 북한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김일성을 택했죠. 제가 예전에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속한 연구원에서 이렇게 한번 이승만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이승만을 얘기하는 거를 막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승만을 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존재의 근원이죠. 왜냐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그때에는 다 이렇게 이게 혼미한 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지식인들도 그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17년에 러시아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친히 창간하신 태평양 잡지에다가 공산당의 당, 부당. 그래서 공산주의 실체를 벌써 꿰뚫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그 해방 무렵에 모든 이 세계 지도자들이 공산주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마저 이 공산주의가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뭐냐면 뭐예요? 이렇게 다 뭐 평등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다 그런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만 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무엇인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붉은 용이다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이거 사탄의 존재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존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막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해서 이제 국가를 새로 세우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 미소 연합군의 승리죠. 그래서 이들이 취했던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정책이 이렇게 그때 좌파하고 우파가 있잖아요. 좌파하고 우파. 그랬더니 합작해서 서로 왜 싸우냐? 너희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를 세우려. 이게 바로 좌우 합작이죠.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 그거를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좌우 합작으로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어떤 나라가 선다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탁 통치하면서 5년 동안 신탁 통치하면서 그동안에 이게 뭐 좌우 합작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엇인가? 미국이 지금 한국을 북한에 넘겨주려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이 유일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가 그런 얘기.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인가. 이 모든 것을 이승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분의 위상이라든지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하신 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이 공헌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승만을 다시 살렸다가 이승만을.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단한 업적.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도 앉아 계시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이승만의 분노 그 책을 읽고 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본 기억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그 건국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를 명백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국정교과서잖아요. 배워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존재 근원을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요 이승만을 그때 발표를 하시더라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도 참 훌륭하신 거죠. 누구도 이승만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럴 때인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비교가 안 된다. 이 둘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승만 박사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적인 지도자, 독립운동을 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김일성하고 이승만은.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 74년 전에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남한은 이승만을 지도자로 선택을 했고 북한은 누구를 선택을 했습니까?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체제에서 살 것인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한은 어떤 체제에서 살기를 선택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렇죠? 북한은 어떤 체제를 선택을 했나요? 응? 공산주의를 선택했죠. 공산주의. 우리가 지금 전체 주제가 시간이 심판이다 그런 얘기. 이 74년 전에 한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 어떤 결과를 낳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기만 했더니 벌써 심판이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74년 전에 어떤 선택을 했나. 또 경제체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죠. 우리 자유시장경제. 이 자유라는 말이 성경의 사상이 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 그런데 북한은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을 했습니까?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그 다음에 우리는 친구. 누구를 친구로 삼았습니까? 한미동맹이지. 우리는 한미동맹인데 북한은 누굽니까? 누가 친구가 됐습니까? 중국이죠. 조중동맹이죠. 조중동맹. 이 중국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중공이죠. 중공. 왜냐하면 자유중국이 대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이라고 불렀다가 중국이 이제 개방 이렇게 전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제였죠? 1988년인가 89년에 이제 이 한중 수교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이름을 우리가 중공이라고 안 그러고 중국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데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중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중국이 어떻게 공산주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중공이라고 불러 마땅한데 어쨌든 우리 남한은 한미동맹, 미국을 친구로 삼고 북한은 중공을 친구로 삼았다 그런 얘기. 또 마지막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근데 북한은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이죠. 주체교. 주체 사상. 이런 선택을 74년 전에 했습니다. 74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남한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4대 건국의 기둥을 가지고 살고 북한은 김일성과 이 4대 건국의 기둥을, 이건 나라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서 74년이 지난 결과 시간이 지났더니 시간이 심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한은 지금 세계 10대
요즘 뭐예요? 7대죠, 7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북한은 뭐예요? 세계에서 뭐예요? 거지 나라. 가장 살기 어려운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결과. 이것이 바로 시간이 심판입니다. 시간이 심판. 이거는 뭐를 이렇게 조작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74년의 시간이 우리가 한 선택이 어떠했나, 북한이 한 선택이 어떠했나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살기 좋은 이 대단한 대한민국을 끌고 어디로 지금 뭐랑 똑같이 만들려는 것입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고려연방제 북한하고 똑같이 만들려는 이런 시도를 지난 5년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했다. 그 결과 지금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들, 네, 여러분도 어떻게 깨어나셨습니까?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다 평신도시죠? 어디로 먼저 나갔습니까? 광화문 광장으로 2019년 6월 8일에 이 시국 선언을 듣고, 교회 목사들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이거를 듣고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졌는가를 알고 그때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1180만 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서명 받은 그런 분들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시간이 심판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런 거를 여러분 달달 외우셔가지고 봐라. 그런데도 지금 이 나라를 북한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평화 외쳤지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그 가리키는 말이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방송에서 좀 그렇지만 중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서 우리가 떼놈이라고 불렀지. 떼놈. 응? 일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하여튼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땡땡땡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옛날 말로는 외놈이지, 외놈.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아주 대단했다 그런 거야, 한국이. 그런데 친중, 친북, 반미 이런 자세를 취한 결과, 또 반일 이런 자세를 취한 결과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한테 무시당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중국한테 무시당하고, 또 일본을 그렇게 싫어한다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일본이 군사 대국화되는데 가장 기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시간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심판이다. 역사를 봐는 역사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래 앞으로 오늘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에 지금 이 한국교회 뭐 하고 있었나, 그러니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고 이 문재인과 같은 자들, 이 주사파 사상 거기에 줄줄 따라다니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있었다가 아니고 많고 나라가 망해가도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입국입니다. 기독교 입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 이 기독교 입국으로 기독교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지금 주체교, 이 반기독교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그런 사상으로 이 나라가 끌려가는데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이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정광 목사님께서 이 3월 9일 대선은 이미 승리했다, 끝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다시 우리나라를 세웠던 이 4대 기둥 위에 이 나라를 튼튼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 70만 성도들, 중국에 가정교회 2억 5천만 성도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자유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이 악마 같은 사탄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내고 그런 얘기. 그렇죠? 또 이 중공, 이 공산당, 공산주의 정권 하에 무자비하게 탄압받는 이 2억 5천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구해내고, 이 복음의 빛으로 또 인도 이슬람의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래서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그 첫걸음이 다음 주에 모일, 광화문에서 모일 전국 목회자 10만 대회,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애국 기도회로 다 모여서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먼저 일어나서 그렇죠? 목사들이 지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났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그 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대회를 위해서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그 5대 도시 각 지역을 전부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 이 순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100명씩 전도해가지고 광화문 애국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선교한국 찬양 부르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또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사원만. 그렇지. 백만 명 한번 줘봐. 100만 명. 백만 띄고 이렇게 없어? 금년에 거기 5천만으로 고쳐놨거든. 네, 이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100만인 구령 운동,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던 운동이잖아요. 그 주제가인데 우리 100만 명을 지금 여기 5천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 출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그래서 5천만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먼저 다 예수 믿고 그런 얘기야.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중국을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예요. 인도 이슬람 복음으로 정복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 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잠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주께로 정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잠도를 온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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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파워포인트 124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 시간이 심판이다. 시간이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공부하고 이 한국의 역사 또 한국 교회사 공부하신 분들로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드러났나 그 시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5년 지난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눈에 드러났듯이 74년 전에 남한의 선택과 북한의 선택이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가 74년이 지난 지금 명백히 우리 눈앞에 드러났듯이 지금 이 대선 후보들 그들의 실체가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시간이 심판한 그 내용을 봐야지 그들의 구호, 그들의 약속 이런 것을 현혹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들의 말이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사상을 이게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도 자기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혼미한 사탄의 영에 우리가 뒤덮여 있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주사파를 따라다니거나 이 주사파가 하는 헛된 그런 말에 동조할 수 없고 여기서 당장 영적 반발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사파, 이 주체교, 김일성주의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심판이다. 기억하시고. 네. 그 앞에 거 바로.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은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심판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심판의 대상.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안에서 심판을 하실 때 물론 최후 심판도 하시지만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뭐를 심판을 하시나 그런 얘기. 뭐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 있죠. 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시겠어요? 신.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라는 게 있어요. 지위. 인간의 지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지위가 뭘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지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러면은 나의 지위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지위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응?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왔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이름이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는 뭐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러지. 피조물.
피조물은 뭐예요? 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까? 인간 말고 누구까지도. 모든 것인데 모든 것 중에서 이거 영적인 존재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 귀신 그렇지 아주 잘했어. 천사지 천사. 아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탄의 쫄개들이지. 그런데 사탄도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도 뭡니까?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존재니까 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까? 천사는 피조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그래서 천사가 피조물이고 또 사람, 그렇죠? 인간, 피조물이죠. 또 무엇입니까? 뭐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빼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 합쳐서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를 만유라고 그러는데 이 만유는 다 뭡니까? 그렇지. 만유는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를 만유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는 이 만유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지위. 우리의 지위를 논할 때. 그렇죠? 우리는 다 뭐라는 겁니까?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 피조물. 이게 우리의 지위입니다. 아시겠죠? 피조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가 심판의 대상인가? 뭐가 심판의 대상인가 하면은 우리가 피조물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요것이 바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인간의 자기 신격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천사도 피조물이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뭐 18절인가 그 정도, 20절인가 그 정도. 시 103. 그렇지. 끝에 18절. 또 거기 20절.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밑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거죠. 천사가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사도 자기 스스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22절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도 피조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사도.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하죠. 이루어지도록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서 이 천사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천사의 위치가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1장 14절.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게 뭐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누가 부리는 영입니까? 천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이게 불의사잖아요. 불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 보세요.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굽니까? 우리지.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 바로 밑이 누굽니까? 인간일까요? 천사일까요? 아주 잘했어. 인간. 하나님 바로 밑이 인간이고 그 밑에가 누굽니까? 그 밑에가 천사지. 그 밑에가 천사고 그 밑에가 뭐예요? 동물. 응? 그 밑에가 식물. 그 밑에가 뭐예요? 물질. 그 밑에가 뭡니까? 사탄은 타락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만물의 맨 밑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구원 얻을 후사니까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러면 누가 상속을 합니까? 아주 잘했어. 자녀지. 자녀가 상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주 잘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된 거예요. 천사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 부리는 영이니까 부린다니까 종이지 종.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데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을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뭐가 심판의 대상인가? 인간이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인간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이 경계를 긋는다면 여기서 그거 해야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시고 나머지 전체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죠. 아무리 높더라도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인데 자기의 피조물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이게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한다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천황. 일본의 천황도 뭐예요? 일본의 천황도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천황이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라디오로 육성으로. 나는 신이 아니오. 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그때 이 바깥에 나가 있던 뭐 만주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바깥에 관동군 있죠. 관동군.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오. 나는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천황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암살을. 왜냐하면 이 일본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천황이 신이고 자기들은 뭐예요? 다 신의 자손들이 신의 자손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싸웠는데 천황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못하도록 이 천황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보세요.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메가더 장군이나 또 이 미국 정부들이 이제 이 천황을 데리고 자꾸 이제 어떻게 뭐 무슨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황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이 김일성은 뭐예요? 우상화죠. 우상화. 그래서 김일성이 뭐예요?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신의 위치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김정일 마찬가지고 김정은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주체 사상을 뭐라 그래? 주체교라 그러지. 종교지. 이건 종교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갖다 놓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었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체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부제 처리를 해가지고 전시하고 있죠. 영원히 살아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응? 지금 북한의 인민들 다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 드는 비용이 수천억에 달한다고 그래요. 1년에. 그거를
북한의 그 주민들을 먹이는데 그런 거를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핵 만들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나라. 인간이 자기의 지위, 피조물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신의 위치로 높였을 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벌어지는가. 그런데 뭐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그 세서 왕조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뭐가 심판의 대상이 되나? 우리 인간에게는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죄인데 우리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 인간의 자기 신격화, 이게 원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게 무엇일까? 천사의 세상이죠. 천사의 세상. 근데 이 루시엘이죠.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고 퍼라는 거는 반역자다 그런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이름이 루시퍼인데 사탄이죠. 사탄. 근데 이 사탄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한테 도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인간이 똑같이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가 범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그 죄로 인간을 유혹을 한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죄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은 보좌를 범하려고 했고 인간을 유혹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똑같은 죄죠. 똑같은 죄. 인간의 자기 신격화. 이게 원죄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지금.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이제 결국 선악과를 범했다는 거는 원죄를 범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죄를 범했다. 근데 여기에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탄이 자기가 그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은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제 인간을 유혹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탄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구약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이 계명성이 누굽니까? 사탄이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은 50가지 정도 돼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은 200가지 정도 돼요. 이 계명성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심판이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13절.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를 지금 하나님의 뭇별보다 내 보좌를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 다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지. 이 사탄이 지금 이 피조물 주제에 여기 아직 사람 창조 안 했을 때 응? 피조물인데 나의 보좌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그랬죠?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 창조하기 전에 천사가 바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요? 물질 밑에 맨 구덩이의 맨 밑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천사의 이게 사탄의 죄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여서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산 위에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침범한 것입니다. 침범하려다 침범을 하지 못했죠. 심판을 받았죠. 어쨌든 이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뺏으려는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를 높이려는 그 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사의 세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28장 17절. 에스겔 28장 17절. 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게 천사 얘기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게 루시엘 얘기입니다. 루시엘. 그 12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루시엘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죠.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아름다움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내가 영화로움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랬더니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더럽혔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간상 가장 먼저 이 더럽다라는 말이 나온 게 누구한테 지금 더럽다고 하셨냐면 이 천사 사탄이지. 사탄한테 더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시간상 이 사탄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의 세계,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부터 창조하셨나요? 천사의 세계부터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사,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하나님의 보좌를 거스른 이 사탄한테 하나님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죄잖아요. 죄의 특징이 더러운 것인데, 교만한 것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피조물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높이려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범한 죄인데,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해서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자기가 심판받은 그 죄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을 해서 인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인간을 죄를 범하게 했죠. 죄를 범하게 하고 인간이 타락해서 이 인간의 자리에 이 사탄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신이다 그러지. 이 세상 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이 사탄의 꼬임으로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의 이 지위를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만유를 언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을 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인간이 원죄를 범함으로써 이제 타락이 돼서 이 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이 자리를 누가 꿰차고 앉았나? 사탄이 사탄이 차고 앉아서 인간이 완전히 이 노예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 그런데 언제 이 만유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인가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지. 거기 11절 읽어봐요. 9절부터 읽어봐요. 9절부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이게 복음의 첫 단추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가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원죄를 범함으로써 쫓겨난 이 위치를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누구처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인간성에 바로 이런 뭐예요? 자기 신격화, 이런 의지가 숨어 있다 그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 이게 원죄죠. 그런 거를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렘 13장 9절. 렘 그렇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뭡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높이려는 이게 교만이죠. 교만을 썩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 띠 얘긴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생배 조각으로 생배를 사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해라. 그리고 이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땅에 파묻어 두어라. 그래서 몇 날 가서 봤더니 그 띠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의 교만, 즉 유다가 얼마나 교만한가,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 띠와 같이 썩게 만들겠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높여봤자 그것은 뭐예요? 이 띠와 같이 다 썩고 마는 것이다. 심판이죠. 심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23절, 13장 23절 아래쪽으로. 오케이.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이 교만, 인간의 이 자기 신격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인간이 얼마나 그 본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나, 그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가 어딘가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쪽이죠. 그러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 그러면 피부가 무슨 색입니까? 이디오피아 이쪽에. 그렇지, 까맣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나요? 없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뭐에게 표범에게 점이 있잖아요. 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악에 익숙해 있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는가? 피부색을. 그렇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는가? 없죠? 그 정도로 우리는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인간성 자체가 악이다는 거예요. 인간성 자체가. 아시겠죠? 그 악이 무엇인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기 쉽습니까? 심판의 대상을 항상 어디에서 찾기 쉽습니까? 누가 심판받아야 돼? 누가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 안에서 뭐가 심판의 대상인가? 우리 인간 자체가 벌써 인간성 자체가 벌써 악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찌들어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는가? 마치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런 얘기. 우리 자신이 문제다는 거. 우리 자신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자기의 피조물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드높이는 자기 신격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이것이 바로 역사 안에서 행해지는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역사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인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 안에 모든 혼미한 영을 걷어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